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승정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됐는데요. 이게 목사님들과 같이 모이면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물론 예수님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 이제 큰 목사님들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은 우리 예수를 좀 잘 믿어보자. 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이니까 수없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얘기는 들은 얘기고 그 이야기하고 내 삶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대답을 잘 못한 것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게 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 그냥 믿는다고 그냥 말을 그냥 하는 건지, 그냥 믿는다고 그냥 치는 건지, 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뭔가 신뢰하는 대상을 보면 좀 이렇게 믿음이 갑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건을 사도 이 제품을 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가 믿음이 가고, 어느 맛집을 가도 그래도 이 집을 가면 그래도 맛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집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과 제품과 가게 돼서 여러분이 그 사람과 그 제품과 그곳에서 아는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듯이 관계에서 우리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제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잘 못했던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만큼 이렇게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도 잘 모르고 또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만남의 관계가 없이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계속 듣고 들어오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정말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할 때 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 정말 언제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이 점점 내가 확장되어 갈 수 있을까?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건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화면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에 이렇게 날개가 달아주고 말씀에 생명이 부어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와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교회 와서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내 삶에 관여되는, 내 삶과 관계가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을 두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그냥 하나님 하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것도 기도고, 하여간 만남이 기도예요. 여러분, 만남에 공식이 있습니까? 그냥 만나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가 뭘 합니까? 마음을 나누죠.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나누는 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형식이 있어, 꼭 형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보통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이 기도를 하죠.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보면은 뭐 지성인 감천이라고 뭐 하여간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뭐 주문처럼 중언부언 막 무조건 말을 막 쏟아내면 하나님이 좀 감동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좀 감동하시겠지.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내가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냥 바람의 기도예요. 바람의 기도. 그러니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어쩌다가 응답이 되면 진짜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 말씀을 저는 세례교육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중간중간 한 번씩 계속해 나눌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안 하기보다 아는 걸 가지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 다 알죠. 근데 이 기도문이 뭔지를 몰라요. 가르쳐 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정말 그 기도문대로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 너무나 귀한 이 주기도문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이 주기도문을 놔두고도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는 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는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대상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의 기도의 대상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내 영혼의 아버지여, 내 영혼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아닌 것은요, 대개 내 간절한 바람이거나 아니면 한풀이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시 말해서 생명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세문안교회에 지금 광화문에 있죠. 이 세문안교회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교회가 사회의 그 중심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운동권들도 다 교회에 와서 하고, 뭐 사회운동도 교회에서 하고, 환경운동도 교회에서 하고, 하여간 모든 게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권력자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일단 교회를 들려야 돼요. 왜냐면 모든 게 교회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교회를 잘 달래지 않으면 이게 뭔가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일단 교회에 오고, 하여간 뭐 시장이 돼도 일단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루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드리고 나서 금일봉을 전달하고 갔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발끈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무슨 금일봉을 주고 가는 곳이냐, 무슨 교회가 돈 받는 곳이냐,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더더구나 독재자가 돈을 넣고 간 일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모에 그 데모권 중에 아마 이승정 목사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데모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경찰들이 몰려오고 군대가 몰려오고 교회 앞에 하여간 경찰 군대들이 쫙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아무나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그 김용옥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 군화를 신고 교회 앞에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소리를 꼴꼴 질러 대는데 이게 하도 심하니까 그 세문안 교회 강신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만히 거기를 걸어 나오시고는 아무도 감히 서지 못하는 그 김용옥 중앙정보부장 앞에 딱 가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당신 인생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워낙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얼마나 놀라든지 위에 있는 청년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권력 2인자로서 뭐 절대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김용옥 중앙정보부장이 어느 순간 진짜 죽고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승용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자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자기가 그것을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더 두려운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들이 귀신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을 보신다고 하면 용왕 무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을 믿는 용왕 무당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발걸음을 멀리서부터 압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아니 귀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믿는 걸까요? 더구나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모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잘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분이 특히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별개의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계시는 우리 인생의 뿌리요 생명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는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제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합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다만 어떤 하나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서부터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분은 저에게 오셔서 향기를 품어주시는 그런 꽃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딱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 어떤 감정,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떠올리면 그 사람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이름에서 오는 느낌.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그 이름에서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 하면 생각이 하나가 딱 떠올려집니다. 십자가의 피,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피가 떠올려지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산 건데, 그러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순영 목사님에게 홀을 하나 받게 됐는데요. 그 극적인 그 메모장을 하나 제가 봤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그분이 글씨를 딱 쓰시기를 목현이라는 글씨를 딱 쓰는 것이죠. 목현, 언덕 위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것은 나무죠. 나무는 연약하지만 책상이나 의자에 그렇게 쓰여지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또 현자라고 하는 그 글씨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세상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라. 그러면서 저한테 목현이라는 글씨를 딱 주면서 이게 네 호다 그러십니다. 근데 그냥 메모지에다 극적극적 써서 저에게 딱 주시는데 그냥 종이가, 그 종이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 종이는 그냥 종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의미가 확 담겨져 있잖아요. 그 종이 한 장을 봤는데 이게 무슨 금덩어리를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종이가 얼마나 귀한지, 종이를 제가 손에 꽉 쥐고 이렇게 이걸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여러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어떤 귀한 선물을 받으면 그거 절대로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 이순영 목사님 글을 전시하고 제가 방에게 표고를 전시해 놨는데, 이건 그분에 대한 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의 그분이 주시는 선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귀해서 버릴 수가 없어서 어쩌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감동인 것이죠. 십자가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그리고 제가 그 이름에서 또 떠올려지는 것은 부활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안에 죽음의 영역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참 저 자신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좋은 건 다행이지만 내 안에서 좋지 않게 형성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참 속상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자라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환경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지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참 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참 경험되어지는 것은 이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내 삶이 정말 변하게 되었구나. 내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구나.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 죽음을 깨우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죽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내 인생은 소망이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설득하려고 애쓰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부활의 증거들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죽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광주에 가니까 그 교회에 어떤 한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전도왕이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단순히 뭔가 전도왕이 되려고 사람을 막 끌어다가 뭐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전도를 하시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참 절절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 하시는 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귀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좀 한번 오시죠. 오셔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본인이 지금 대기하는 교회가 한 60개 교회가 된대요. 60개 교회가 되는데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이 교회부터 가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막 스케줄 보시더니 그러면 제가 6월 첫째 주에 가겠다고. 그런데 본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KTX 타고 여기 오면 오후 3시쯤 도착할 거니까 3시쯤 전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괜찮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유 오시라고. 오셔서 그 마음 함께 나눠주시라. 그분이 전하는 부활의 영광이 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묵상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거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기도요. 기도는 곧 찬양인 것이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통치자가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더 나은 통치자를 우리가 세우는 거지 이 세상에 완전한 통치자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완전한 통치자, 우리 모두를 가장 평등하게, 가장 공정하게, 우리를 가장 정의롭게,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통치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온다마는 믿는 자에게 바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 뭔 나라의 고백이겠습니까? 생명 없는 이 사막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은 꽃동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욕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의 사자들이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지만 되려 그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이 은총이 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막일지라도 우리는 꽃동산이에요. 온통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우리가 늘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며,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가득 차 있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나라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라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며 사는 내 삶을 멈추고 내가 스스로 내 집을 짓고 난 여기서 살 거라고 하는 그 집을 버리고 아버지께 주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도요, 야, 이 말씀 참 좋구나 라고 할 때 그냥 글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또 여러분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시고 엎드려서 절절하게 내가 기도할 부분을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권능이, 이 나라가, 이 뜻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그 다음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할 게 있는데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5번째 남자를 만나서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그 공허함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떡 되시는 예수님 같은 양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그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복음, 이 떡과 이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이 떡과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없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대상 속에 여러분은 몇 명이나 포함되어 계십니까? 제가 아까 여자 장로님 말씀드렸죠.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이분이 수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물어봤어요. 본인이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괜히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그분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양식을 너만 먹는 걸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물론 이 양식은요, 물질적인 양식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양식을 두고 우리 주변에 또 육적인 양식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 가족의 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이 전도의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교회 부흥의 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날이요, 그리고 그 양식을 함께 먹는 날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까지는 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또 친구들과 함께, 아는 사람과 함께 밖에서 그렇게 식당에서 유기 양식을 먹는 그런 만남을 가졌다 한다면, 이곳에 와서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영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우리의 가족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양식의 기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시 말하면
사랑에 너무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용서가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나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마음에서 묶임으로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하고 묶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나면 자꾸 불편한 게 생겨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사랑할까? 그 사랑이 절대 확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일단 불편해. 사람을 만나면 긴장돼. 사람을 만나면 자꾸 못마땅한 게 늘어나요. 내 안에 그 죄성이 나의 힘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하고 계속 묶이는,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묶임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삶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가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묶인 모든 것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가족을 초청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아픔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상처 없는 가족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을 넘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묶임들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풀어요? 따지고 그를 풀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먼저 덮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참 이번에 가족의 날 가운데 참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가족된 사람을 초대하기 전에 먼저 그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시면서 묶임들을 계속 풀어내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자리는 정말 용서가 충만한 자리, 묶임이 풀려지는 자리, 화해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지 마귀하고 싸우는 자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지 막 마귀하고 싸우는 자로 우리는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가 그냥 건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무당이 교회 근처를 못 갑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근처를 못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잘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에서 우리가 좀 떠나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게 하고는 우리를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밀쳐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기다가 풋노트를 하나 더 달았죠.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말하기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제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대개, 이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마지막에 붙여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며 영육간의 양식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참 묶임이 없이 용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를 시험케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 에녹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며 사는데 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마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마음인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한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발은 여기는 하나 놔두고 발은 또 세상에 놔두고 이러면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한 마음이 되는 것. 여러분, 이 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 기도문을 하나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계속 아버지를 찬양, 아버지 이름을 기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내 나라를 계속 회개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 계속 간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양식이 없는 자들 위해서 계속 충복기도 하고 용서 기도를 하며 그리고 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한 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의 그 힘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개혁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 주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어디서든 그냥 길거리 가서라도 어디서든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씩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는, 똑똑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